빨리 끝낼게요. 재직 가야 돼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하셨어. 여러분 지금 1월 마지막 주예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죠? 네, 1월이 한 달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금 살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왔잖아요. 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언약이, 오늘도 계속 말씀 받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이제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요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제 그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역사가 딱 일어나고 나서 이 현장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막 이제 볼대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었던 지금 본문이 그건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은 자가 나온 겁니다. 믿는 자가 나오고 그 남자의 숫자만 카운팅했을 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포인트예요. 오늘은 그렇다면은 그때 선포되어진 그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뭐 다 기혼자라고 했을 때 뭐 배우자까지 한 사람씩 더라고 친다면 한 2배 정도가 되겠죠. 아이까지 쓰면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자만 5천이 되는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3장 1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가 올 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는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한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요건 거죠.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 당할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 또 시편의 기자들의 선지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신 채로 피 흘리시는,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버리시죠.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냐면,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 보고 놀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는 누구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실 때 그 내용이 그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그 때문에 지금 이 안진뱅이가 40년째 이러고 있었는데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박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린 날에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분을 왕, 제사장, 선지자, 많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실 거라는 표본일 뿐이고, 실제 진짜 왕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고, 진짜 제사장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왔던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가 오셔서 그저 하나님이 만나는 그 길들을 이야기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는 길은 아니었던 그 선지자들 대신에 참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죠. 자, 그 약속하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잖아. 약속하신 그가 바로 메시아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겠다고 계속해서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은 늘 바라는 거예요. 언제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이 고난 속에서 좀 건져낼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대하던 그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던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 당위성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가 해를 받고 그가 고난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자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맨날 듣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진짜 그대로잖아 라고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누구여야 합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국간에서, 뭐야 왜 그래, 어떻게 저런 동네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누구여야 하는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가?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대속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주 귀한 신분으로 왕왕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 그것 때문에 온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할 대속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래야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반드시 살아나야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옥행이 그냥 결정되어 있는 운명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해방받는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리스도신 거죠. 그의 이름이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갈보리산에서요, 십자가를 딱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완전한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죽을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3일 만에 딱 부활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재림주로 서실 것에 대해서요,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감당하신 거죠. 자, 언젠간 이 땅은 종말이 오는데요, 그때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나를 사단에게서부터 죄와 저주 재앙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1000만 번 들어왔던 그 단어인가요? 조금 더 파워풀한 누군가인가요? 아니면 나를 좀 약간 더 고급진 자리로 땡겨줄 분이신 건가요?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는 건 나를요, 사단과 완전한 결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서는요, 그 거짓말쟁이, 하나님과 떠나게 속였던 그 사단과 완전한 결별을 허락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이길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미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고, 그가 나의 왕이란 사실은 이거구나. 내 인생에서 사단과 완전한 결별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가 나의 참 제사장, 나의 그리스도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원죄,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조상죄, 때로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범죄,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 완전한 죄사함, 그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사장 되심으로 그가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사망의 그 모든 권세까지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너희 압이 마귀였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압이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단 마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왕노릇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원래라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그냥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운명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더 이상 그 사망의 그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내 인생이 좀 그늘진데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여정에서 좀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이미 그거는 사망의 그늘이 아니에요. 때로는 좀 뭔가 가깝게 보이고,
잘 모르겠다 싶지만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가실 여정인 거고요.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가 나의 선지자, 나의 참 선지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소속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길을 헤매고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가 그냥 안진뱅이한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의 실제 기적은 그의 인생에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그의 영혼을 살리신 거였구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5천이나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냐? 이 말씀은 곧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갑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 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말씀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을 때요,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붙잡을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요, 보좌와 우리는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죠? 보좌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좌와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누군가 나에게 좀 더 도움을 줄까 하던 자가 아니라요, 누가 나를 이렇게 들어서 그 앞에 좀 앉혀줄 수 있을까, 집에 갈 땐 누가 나를 또 데려다 줄까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나이가 자유케 된 자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거는 사단이 계속 주는 거짓 속임인 거죠. 거짓말에 우리가 속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오케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 자유케 하셨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하나님을 옮기시거든요.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 얻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올해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되었냐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는 기업 얻을 자가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처음부터 보장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계속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아마 일어나셨을 거고요.
다 말은 안 했는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런데 20절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왜 이런 기적을 보이시느냐? 말씀을 확실히 증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이 딱 집중하게 되죠.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주시려고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곳곳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 번도 그리스도 선포되지 않은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나 그걸 보고 그리스도구나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딱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어져.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참 자유자가 되신 거죠. 한 주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놀라운 비밀들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놀라운 축복들을 좀 평안하게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